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일치가 되기까지. 돌아가셔서 일치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어긋나지 않고 꼭 맞는 것을 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단결 그럽니까? 일치단결 그럽니까? 일치단결. 하나 되기 위한 화목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화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히 여겨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말고 옳고 옳지 않음을 떠나서 서로 달라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이해와 관용으로 하나됨이 화목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일치가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단이 됩니다. 일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했다가 큰일 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역장일 때 성가대 총무를 맡아서 예배 때 성가대 복장 말고 성가대 중창 경영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제가 총무로서 중창단 복장을 제가 주관하게 되었는데 다 여자분들이다 보니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다리가 굵으신 분들은 왜 저기 바지로 하지 왜 치마로 합니까? 목이 짧은 사람들은 칼라가 너무 높아요. 키가 작은 분들은 당신이 작은 걸 생각 못하고 치마 길이가 너무 깁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의 체형을 감추고 이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의 본능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몇 분이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니까 다수결의 의견도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총무의 권한으로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합시다. 속 시원하게 서로 원하는 대로 입고 우리 교구는 서로 원하는 대로 입고 중창 경연대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 알게 됐어요. 대원들이. 서로 원하는 대로 입고 나가면 중창 경연대에서 어떻게 될까요? 벌써 복장에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장일치합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무도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냥 총무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서 일치 단결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놔야 함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는 절대적입니다. 민주적인 것 같지만 민주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일치가 필요한지 화목과 일치의 차이를 배워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배운다고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려야 돼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디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경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번 시간까지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에 이어서 지금은 그랬던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맥없이 패하고 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니까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를 다 함락시키고 요단강 도하를 건넜는데 지금 소수 아이성을 뭐죠?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막내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금과 은과 전쟁 후에 전리품을 취한 이 금과 은 동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릴 것이니까 취하지 말라고 한 이 지시의 말씀은 전쟁 후의 말씀이에요. 전쟁 후에 순종할 말씀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아간이. 네, 불순종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근데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불순종해서 결과로 죽었어요. 자, 7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까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소들과 나귀와 그 짐승들까지도 그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직히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같이 아이성까지 실패케 하시고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번 주에 우리 장호 아버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가 대답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때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70번씩 7번이라도 사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덕장이신가 봐요. 응?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또는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개성과 성격과 허물 때문에 죄 짓는 문제는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면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요. 끝까지 드러내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의 실예를 들으며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사라가 절세 미인입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 왜 웃으세요? 자, 농담이죠.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가 절세 미인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 앞에 자기 아내가 절세 미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취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속여요. 사기쳐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누이도 내 아내로 취하리라. 그래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궁을 치십니다. 자, 솔직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간의 속이는 범죄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토록 차별을 두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 야곱 얘기. 야곱이 엄청 얕습니다. 야가 빠져가지고 그 우둔한 곰 같은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하여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대가는 치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어서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간이 속이는 범죄와 야곱이 속이는 범죄, 속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기에 이토록 차별을 두시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속이고 아간도 속이고 야곱이도 속였어요. 다 능지처참해야 되는데 능지처참 받은 사람은 아간이고 아간에 속한 가족까지도 처형을 받고 그 짐승들까지도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임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의 지시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개인은 그 허다한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지 않는 개인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증거로 또 실례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나 얘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일본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 근데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과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으니까. 그래갖고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잘 됐다 그래갖고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혀가지고 아간이 뽑힌 것처럼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어디로 갔습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불순종하니까 고래 뱃속에 그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물며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이 되어서 구원과 심판을 받거늘 하물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지시하신 언약 앞에 불순종한 개인은 하나님이 무참히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고 악함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때마다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고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크게 할까요? 자,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가 정이 많고 따뜻합니다. 우리 강전도 사님이 참 정이 많고 따뜻합니다. 근데 그 따뜻함 때문에 때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할 때 따뜻하고 정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모질고 당차게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뭘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인정이 많아요. 따뜻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죽으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육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사탄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에요. 예? 예.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깊은 뜻을 모르는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지 말라고 하니까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리 인정이 많고 아무리 내 뜻이 선한 뜻이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선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배워서 순종하는 자만이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고 형제를 구원시킬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치 단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가 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권능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일치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줄 알고 자꾸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망상과 착각은 그 권능을 경험한 승리 후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만 하지 그 권능을 체험한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적용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즉 여리고의 한낙과 여단강 도하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병자 치유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의 권능의 역사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두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 때문에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나의 명한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였다고. 그러므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게 되었으니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스스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기적 역사는 어디에 근거를 목적을 두고 있다고요? 우리의 변화, 성결, 거룩에 기초를 하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의 때문에 자꾸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의 경험 앞에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답지 않다고 가망 없다고 여기는 불가능한 사람들조차도 그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함락시킨 그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사이코 같고 불가능한 그 사람들조차 아버지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이 가망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거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적용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앞에 변화된 믿음으로 스스로 변화된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그 권능 체험의 믿음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아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간이 요단과 여리고 함락 사건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약속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6장 18절 19절에 아버지께 바쳐진 금과 은을 취할 때는 화를 당케 될 거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묻어서 간 거예요. 그냥 묻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만 했을 뿐이지 스스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과 은을 감춥니다. 감출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춥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고. 이 자체가 과정에서 스스로의 믿음의 사람이 못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죽지 않을 거라고. 에? 죽을 줄 알았다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감췄을 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 생각입니까? 아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된 아간은 결국 죽습니다. 아간만 죽습니까? 가족까지 죽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뭐가 눈이 가려워서 이렇게 됩니까? 탐심. 탐심이 눈에 가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탐심이 기준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탐심과 자기 기념비율을 세우는 자기 자랑의 교만이 자만이 눈을 가리우면 그 탐심과 교만을 세우기 위한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전쟁 후에 탈취물을 취하는 것,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지금은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자, 가나안 전쟁 정복의 첫 번째 제1섬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뭐부터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세워야 되잖아요. 성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금과 은과 동, 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그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녕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취하면 죽는다?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간이 범죄합니다. 안 들어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자, 또 전리품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가 또 있었어요. 언제죠?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 왕이 암말렉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순종해요? 안 해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듣다가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는 그냥 혈안이 돼갖고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그쵸? 돈 번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장롱 밑으로 들어가면은 불을 켜고 고챙이로 끄집어 내듯이 그렇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왜 사울 왕에게 그 전리품을 아말렉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냐면 사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전쟁 후에 자기 기념비를 자기를 자랑하고자 자기 기념비를 세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자기 자랑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얼씨구나 해갖고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습니까? 계속 딴소리를 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말씀을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1년, 2년 가면 하나님은 꼭 테스트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안다고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숙제를 내줘요. 왜냐하면 배우면 학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면 리포트, 시험 나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가 여호수아 때나 사울 때나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아간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고 그래서 아간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예를 충분히 들었고 그럼 오늘날 현실의 우리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강전도사님과 저의 문제를. 강전도사님의 그 어머니 모친이 어느 날 강전도사님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강전도사님을 도우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강전도사님 어머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아들을 돕고자 할진대 네가 돕고자 하는 그 손에 고난이 있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한번 도왔을 텐데 고난이 있으리라 하니까 놀라셔가지고 뭐죠? 스톱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제 아들과의 이제 문제입니다. 제 아들이 너무 고가의 정말 고가의 수입차를 산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아이고 지 돈으로 산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대체 뭐라고 책망을 하고 설득을 시키나 해가지고 하나님 한 방에 내 책망과 지혜가 맥히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그가 어떻게 하든지 존중히 여기라고. 포르쉐를 사든지 람보르기니를 사든지 존중히 여기라고. 저는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마음 먹고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생각 내려놨어요.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도우려고 했던 강전도사의 어머니에게는 돕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책망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이 어미에게는 그냥 책망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자, 이제 또 이런 간증을 듣고 나서 성도들이 이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나는 전도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간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언약 따라 때를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양심이 압니다. 말씀을 보면. 그쵸? 예. 자, 우리 교회 병든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자,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저도 가끔가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데 날마다 저렇게 아프니 얼마나 다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오늘 밤에 자다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저도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날마다 아프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성령의 사역은 회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버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날마다 새벽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다 치료해줬지. 내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다리 저는 자, 안진뱅이, 소경, 기머거리 내가 다 치료해줬지. 그러나 그들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그러나 너희들이 변화되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치료받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그러면 치료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근데 아니잖아요. 순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자, 그래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저기 먼저 정말 지훈 자매, 우리 조영숙 자매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정말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공치사가 아닙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변화시켜달라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누구신지 다 아시잖아요. 그쵸? 다 아시니까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진순 집사님. 진순 집사님이 제게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바위도 깨지네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바위라는 거예요. 내가 바위돌인데 설교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밀려오더니 바위 같은 내 이 완악한 마음이 쫙 깨지는 거, 갈라지는 거를 느꼈다고. 그런데 그 내 바위 같은 내 심령이 이렇게 깨지면서 그 틈 사이로 생수가 스며드는 것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기적? 딸하고 한 번도 같이 민도라 하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교제도 없었고 큐티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 딸이 엄마 자냐고, 엄마 나랑 같이 큐티 하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금요 기도 때 진순 집사님이 오셔서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지금 딸하고 날마다 밤에, 딸이 직장 다녀요. 피곤한데 날마다 큐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거 쉬운 일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진순 집사님 몸 아픈 거 치료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이잖아요, 이게. 놀래야 합니다. 놀래야 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치료만 목적이면 하나도 안 놀랍니다. 놀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놀래라. 이게 놀랄 일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이호구 권사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왜냐면 이래야 간증이 되니까 이호구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아야 목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권사님은 자꾸 저한테 목사님 합니다.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망한지처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자신의 방탕의 삶을 청산하고 새벽기도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 진짜로 방탕한 삶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나 잘못 믿었다고, 너무나 내가 돌아왔다고, 내 안에 죄를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면서 정말 엉엉 웁니다. 진짜 막 그냥 콧물이 겨울에 그 처마 끝에 얼음처럼 말이야. 콧물이 막 눈물하고 범벅이 되어갖고 우리 교회 휴지는 다 쓰고 앉아 있습니다. 예. 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육신의 치료를 먼저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었다면 치료받았겠습니까? 또 변화되었겠습니까? 둘 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니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집사님의 그 바위, 아니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바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순 집사님이 내가 바위인데 내 마음이 쩍 갈라졌다고. 나도 내 마음을 쩍 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릅니까? 누가 하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지시대로 순종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고 기도하고 그냥 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 큰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왜 이 작은 성 소수의 아이성에 패배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여리고의 전리품을 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대적이요 적군입니다. 예. 하나님 권능 체험으로 인한 내 자랑의 전리품을 이제는 깨끗이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봉사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봉사 문제를 드리면서 제가 참 감사드릴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 힘든 가운데 이렇게 봉사해 주고, 그렇다고 또 이 소리는 내가 저 봉사하지 않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렇게 꼬여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연세가 드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주일날 그 멀리서 오시는데도 음식을 꼭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 다 불평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딱 한 분이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봉사하시는 설거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봉사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색을 내시지 않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됐는데 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이 되니까 주차장 차 문제를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정작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 엄마가 보니까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봉사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앞으로 있을까봐 미리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시비가 없이.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나사로 병들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 지금 헷갈리지만은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듣고 언니 마르다는 막 음식을 하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청해서 저 동생도 나를 와서 돕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리다야 너는 그것을 선택하였으니 그냥 네 선택한 일이나 좋게 여기고 하라고. 그쵸? 예.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하시길 바라고. 여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헌금 많이 내서 그것이 나의 전리품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려면 헌금 많이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합니다. 다. 뭡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원인은 우리 속에 감춰진 이러한 세상적인 아간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뭐죠? 여리고의 전리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도대체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 앞에 우리의 의의를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할 만큼 할 것도 없습니다. 예? 할 만큼 했다고 여기지도 말 것은 할 만큼 했다고 영생 얻으면 할 만큼 한 사람들은 영생 받고 할 만큼 못한 사람들은 영생 못 얻습니까? 영생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원인은 우리 속에 감춰진 이런 아간의 범죄와 같은 여리고의 전리품, 내 자랑, 자기의 생색, 자기의 의, 이런 것들과 내 속에 감춰진 그런 아간의 범죄와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의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대신 싸워서 얻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 믿음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자꾸 뭐죠?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아간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우리 속의 아간을 스스로 쳐서 척결하여 다스려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회개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일치 단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치가 되기까지 어느 때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다름을 다 인정하고 화목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어느 때 일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목해야 되지만, 하나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일치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법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를 배움으로써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거스리는 우리 속에 내 기념비, 우리 속에 내 탐심,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 우리 속에 교만, 이런 것들을, 이런 아간의 범죄들을 싸워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치 단결하는 그런 연합 군사,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우리의 기업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이로써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